오늘 저는 말씀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일까요? 정말 모르시나요? 시편?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시편 117편 몇 절일까요? 두 절이 있습니다. 두 절.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119편. 총 몇 절일까요? 네, 우리 여기에 좀 전에 보시면 되게 176절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긴 장이 119편입니다. 그 119편에 관련하여서 이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에드버런의 주교였던 조지 워셔트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원자된 몬트리오 후작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교수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관습이 있냐 하면 시편 중에 한 편을 선택하여서 읽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서턴은 교수대에서 죽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그 시편이 119편이었어요. 그래서 119편을 이제 쭉 선택했는데, 자, 이걸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몇 절까지 있었다고요? 176절까지 있거든요. 한참 읽어갑니다. 또 이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자, 이제 사형 시간들은 다가오고, 자, 이렇게 차차 읽는데 한 3분의 2쯤 정도 읽는데 급하게 전령이 달려와서 사형 집행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119편을 사랑하는 이 조지 워셔트가 그 죽음 직전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19편은요, 시편의 암송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119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암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암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전장 그리고 시편 150편 전장을 다 암송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90대 어르신은 아가씨 때부터 이렇게 암송을 계속 연습하고 숙달돼서 이분이 이제 90세가 되어서 기력이 없어 요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와, 시편을 150편 가운데 반을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얼마나, 아니 젊은, 이제 암송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암송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 그냥 누워서도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여러분, 119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송 시편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암송하기가 힘드니까 일종의 어떤 연상 기억법이라 해서 이런 176편을 8절, 8절, 8절에서 22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또 이게 성경을 감아보시면 8절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앞에 여러분 파랗게 9절 앞에 표시가 되어 있고 17절 앞에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22연으로 딱딱 끊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암송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어 알파벳 A, B, C처럼 히브리 알파벳으로 여기 각 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 B, C, D에서 22연처럼 여기에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알렙, 베트, 다렛, 해, 바브 해서 22의 알파벳 첫 글자로 해서 이제 8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119편은 말 그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잠깐 나눌 본문은 1절에서 8절 첫 번째 연애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보니까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길로 오시오라고 하는 어떤 전광판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특히 1절, 2절 이 구절에 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길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전광판을 세워두는 것과 같이 오늘 119편의 포문을 딱 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공동체, 어떤 내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늘 이 교회만 계속 있는 분은 다른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어떻게 섬기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은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고 정말로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그 삶으로 이렇게 자꾸 세워져 가고 또 발견하여지고 또 다듬어 가고, 그런 가운데 그 참 모습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 이것을 본인들이 발견하고 또 본인들이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저 장로님,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좋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여기에 복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19편에 보면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8가지로 이 119편의 표현들이 나와요. 다 각 연마다 골고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 여기에 보니까 그 표현이요, 교훈, 증거, 그리고 여기에 법도, 길, 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런 표현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쭉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119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119편이 디모데 후서의 3장 16, 1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단 것도 있지만은 책망도 있어요.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책망하는 말씀은 기분 나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달콤한 것만 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행복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도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이 팔복에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 따르고, 주일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또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데, 그리고는 내가 한 주간 동안에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실화인데요, 1924년 7월 11일 아침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파리 올림픽의 400m 달리기의 결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전날에 주일날 열렸던 이 100m 달리기 우승 가능성이 있는 그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주종목이에요. 에릭 리들이 자기 주종목은 100m 말이죠. 그래, 이 사람은 우승은 딱 따놓은 상당이래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출전을 포기합니다. 고국에서는요, 금메달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정말 맹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준비하고 나갑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는 두렵고 흔들리는 이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에릭은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는요, 어떻게든 여러분, 지금은 이 주일 성수하는 부분이 많이 희석되어졌는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목숨처럼 주일은 어떻게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처럼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는 확신 가운데에 이제 경기 400m 경기하는데 가장 불리한 바깥 라인에서 달립니다. 그날 400m에서 그는 47조 6을 주파하여 올림픽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의 환경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말 그대로 스포츠 세계의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는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중국으로 떠납니다. 가서 어린아이와 청년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에릭 리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 오늘 여기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19편 176절에 그 긴 장의 시작을 행위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요, 책망 들을 일이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책망 들을 일이 없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런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 여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119편의 시작을 복이 있다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복을 잠깐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됩니다. 자, 119편이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해주는 아주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9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내가 따르기를 행하는 자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마른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각종 음식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살을 찌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무한한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이 6월부터 교회는 오고 등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 어, 그 아버지가 소천을 했는데 우리 여기 또 전도하신 분들과 몇 분이 등록 안 한 분인데 장례식에 참여했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5년 전에 이분들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집 갔는데 얼마나 완전히 그 선비 집안, 뭡니까? 유교 집안. 지금도 막 갓쓰고 있잖아요. 막 이런 집안. 그러니까 25년 전에 장로님 딸이고 권사님 딸인데 시집 가니까 막 교회를 못 가게 하니 25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은 상태. 근데 이 남편은 완전히 뭐 유교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때 결혼 조건으로 세례를 이제 그 당시 침례죠. 세례를 받는데, 그때 교회 가서 들은 이 말씀을,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알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 결국은 25년 만에 괴로운 거예요.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심령 깊은 곳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집을 나와서 그저 여강방, 그 쪽방 같은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우연히 전도지를 받았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여간방에서 혼자 쪽방에서 호기심에 이 전도지를 봤거든요. 이거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주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참 가족들 보기에 미안하고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쪽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사건이나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고 때로는 앞으로 막막한 나의 그 미래의 그 길에 대하여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뭐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사랑해요. 막 주님 사랑하면 눈물 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가슴 깊이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나 무엇인데 이렇게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살아계심을 하나님 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이런 증거를 많이 봐요.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그동안에 정말 뭔가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때로는요,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 거뜬하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예.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혹시 여기에 젊은 친구들 이렇게 너무 죄를 지었다 보니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예배 자리에 가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나 외면하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그러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추격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성도에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또한 행복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아들이 그 정수기에 그 온수 있잖아요.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상이 이렇게 화상 입은 흔적이 잘 없어요. 근데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거든요. 그런데 잘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손등인데. 그래서 화상을 이게 아프다 하니까 부산에 어느 이게 약국에 가면 그 화상을 치료하는 그 연고를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에 가니까 그 약사가 가만히 보니 여기 보니까 손 이게 겉은 괜찮은데 이 속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고를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정말 연고를 바르고 나서는요, 그 화상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들이 이 화상을 입으니 아프다 하니 좋다는 그런 병원들 유명한 병원 막 이리저리 다 다니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냐면, 자, 성경에 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막 이리저리 넘어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러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딱 찾아왔을 때에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들어보셨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하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는 책망을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 이 말 속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경험하고 삶의 흔적들, 뭐 때론 실패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숨어져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상황들. 다시 말합니다. 그 아비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배신, 이런 의미, 희망을 가졌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뭔가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딱 띄어지니까 그게 거절당하고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좌절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니까 아이고,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차마 드러내지 못해서 아이고,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런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체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믿음도 충만하지 못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고 싶어도 막 기도에 힘도 없고.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여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다 여기 계신 분들 상황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내가 반드시 정말 속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라 소망이라 했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은 새벽을 깨우든 공동체 성경 읽기든 간에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많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